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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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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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마땅합니다. 우리가 마땅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흠양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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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의 주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심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 것들에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호를 높이기 위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환경에 처해 있지만 이 시간 저희의 마음에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 모두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주홍과 같은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세상과 구별되기를 노력하였으나 또다시 허물을 가지고 주 앞에 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국민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 마음의 평안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이 전염병을 하루속히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으려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교회가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에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에 저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전 건축의 진행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질 없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143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페이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소중히 받는다는 뜻으로 저랑 우리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다면 차라리 안 섬기는만 못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십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정적들을 평정하고 사울에게 평안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을 세우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너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축복해 주셔서 왕을 세우시고 정적을 평정하고 났더니 사울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대승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있는 것은 모두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이 보니까 아말렉이 소유한 것 중에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가축 중에 좋은 것이 있고요. 그들의 소유물 중에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진멸하지 않아요. 아까웠던 게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지라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왜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느냐 문책하십니다. 사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제 생각에 그걸 없애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사울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는 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더 나아가서 이어지는 23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리라.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200년 동안 왕조를 이어가면서 거듭거듭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이 여로보암의 죄는 어떤 죄인가 하면 주전 922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폭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10지파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난 후에는 12지파 누구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1년에 적어도 3번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과 추석에 부모님을 찾아가듯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를 찾아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분열된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이 꼴을 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낸 궁여지책이 남쪽 베델에다가 북쪽에다 단에다가 성전을 세웁니다. 임의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임의로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은 성전을 세운 겁니다.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성전을 세울 일이 비난받을 일입니까?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올바로 섬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자신의 믿음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11조를 해야 함에도 마땅하고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온전한 11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자신의 믿음의 연약성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아직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상황이 열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설교가 신명기인데요. 광야에서는 얼마나 상황이 열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고 섬길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용납하셨습니다. 상황이 그러하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고 평안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말씀 그대로 섬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섬기듯 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 광야에서 섬긴 그 상황을 하나님이 고려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일에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3번째입니다. 자기의 믿음이 연약해서나 혹은 주변의 상황이 안 돼서거나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무 어린아이한테 FM, 고지고대로 아니면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무리인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의 문제는 뭔가 하면, 자신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 자신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 이게 사실은 정말 치명적이고 정말 제대로 우리가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있고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할 수도 없었고 11조를 드릴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합니다. 그저 가슴을 치기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의 평가, 바리새인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올바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고,
바리새인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 가슴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놓고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여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리를 얘기하고 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평가는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 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리기까지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자기 자신을 낮추어 보는 것. 아무리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내어드린다 하더라도 늘 언제나 자기는 부족하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 바리새인은 그것을 놓쳤던 겁니다. 그것을 놓치고도 바리새인은 자기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하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비록 세리는 그거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리가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있는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 6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논쟁거리가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말라기 1장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정작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증명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사람들에게 붙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만족스럽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느냐? 야곱과 에서, 즉 이스라엘과 에돔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라기가 기록될 당시에 에돔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에서의 동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에서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스럽지 않을런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논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7절을 볼까요? 말라기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떡이 있어요. 그 떡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규칙대로 마련된 떡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떡이 마련되지 않고 자기네들 멋대로 떡을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기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건 그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잘못된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발견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우리가 언제?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 온전한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병든 것을 드리는 것.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사람에게 주어도 합당치 않을 터인데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물을 드리고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한다면 이런 제물 드리겠습니까? 명백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제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경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논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도 말락에서 가장 유명한 논쟁 11조 논쟁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제대로 된 11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해진 예물을 드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11조에 얼마나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이 복을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논쟁하는 지점, 사실은 이 마지막 지점이 앞서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또 병든 재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재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그 근거를 제공하는 이 논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논쟁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다시 볼까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슬프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식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무 유익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 대놓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떡을 드리지 않는 것이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고 재물을, 병든 재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실망한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이스라엘에게 벌어진 것일까요? 말라기서가 기록될 당시는 이미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게 돌아와서 515년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잘 알고 계시죠. 솔로몬 시대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솔로몬은 이미 다윗 왕 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았지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시대 때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학개 스가랴서를 통해서 너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아느냐? 성전은 망치하면서 너희 집만 돌보려고 하니까 너희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다. 너희 전대에 아무리 돈을 채워 넣어도 그게 빠져나가는 것이고 너희 광에 아무리 많은 음식을 채워 넣어도 너희가 굶주리는 것이다.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은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면 새로운 미래가 너희에게 비추어질 것이다. 광명의 빛, 하나님의 빛이 너희를 비추어서 너희는 열방에서 밝은 나라가 될 것이다. 놀라운 변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그 기대했었던, 이스라엘이 기대했었던 놀라운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은 바벨론이 물러가고 페르시아가 제국을 점령하고 있을 때에 지방의 아주 초라한 속국의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한테 실망한 겁니다. 기대했던 것,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을 아예 버릴 수는 없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이 정도라도 하는 게 어디냐. 장애를 가진 재물과 병든 물질을 재물을 드리고도 이것만이라도 하는 게 어디냐. 이 정도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실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꼭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누구라도 실망합니다. 그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아무리 믿음의 거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실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16절,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무슨 얘긴 거 아니?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실망했지만 그 실망한 사람들 중에는 일부가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하나님이 틀리신 것이 아니다. 내가 틀린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무리 실망스럽더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소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소수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다수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실망했지만,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이 기념하시려고 그 이름을 잊을 수 없어. 잊어서는 안 되겠기에, 너무나 소중한 이름들이기에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이 기념하실 만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에 그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의 이름들이 다 여기에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거는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한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우여곡절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생명이, 삶이 붙들고 씨름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 좁은 생각 안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사실 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나는 민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그저 페르시아에서 해방되어서 독립된 국가로서 부흥과 번영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지점에서 머물지 않고 더 원대하고 더 먼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점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누가 옳은가?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옳으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옳으시다. 제가 응암동에서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목회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실망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즘 이 겨울이 지났습니다만은 다 아시다시피 응암동이 언덕 위에 있잖아요. 눈이 오면 차도 못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늘 겨울마다 기도하던 게 있어요. 하나님, 일주일 내내 눈이 와도 좋습니다. 주일만 눈이 안 오게 해주세요. 주일에 눈이 오면 차도 못 올라오고 성도들도 못 옵니다. 그러니 주일날 성도들이 올 수 있도록 주일만 눈이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해는 꼭
주일만 눈이 와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그랬어요. 하나님, 이종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목회 한번 해보겠다는데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랑 식사를 하면서 제 친구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 적이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주 영특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 그 꼭대기에서 더 좋은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눈 오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런 거 고민 안 하게 해주셨네. 기도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나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그저 주일날 우리 성도들 교회 오도록 눈 안 오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던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그저 그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응암교회 역사를 새로 쓰시려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걸 모르고는 그 순간에 아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내가 목회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돕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지. 이러시면 됩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망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 실망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한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걸 믿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신뢰를 가지실 수 있으셔야, 그런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록책,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실망했을 때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체면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실망했다고 말하면 자기가 믿음 없는 신앙인으로 보일까봐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셔야 해요. 제가 간혹 우리 성도님들 시험에 든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좀 더 드리셔야 되겠는데요. 기도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는데요.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본인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십니다. 제가 들어도 그건 핑계예요. 근데 저는 핑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시냐고.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할 수 없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한테 요구하는 분도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하고 있는 것을 용납하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해요. 앞서 제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만약 그 순간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을까요? 하나님, 저거 너무 아깝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거 다 죽이라고 했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의 이 욕심 많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만 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탄식을 토해내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이 잔 내게서 돌려주세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때때로 솔직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실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속이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척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왜 하루속히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나 실망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성도님이라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 온 성도님이라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사람 앞에서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실 실망했습니다. 내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믿음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망했으면서도 아닌 척,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척 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진실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알맹이가 가득 차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복지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성미, 유기순 권사님, 김매자 권사님, 이상순 권사님, 강은숙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선희준호 민호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지선 집사님, 혜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종, 김미영 집사님, 정선아 집사님께서 건축원금을 해주셨고요. 고 최선옥 권사님의 소천을 기억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수남 집사님, 추도 예배 감성 강훈숙 권사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들순 집사님, 김예서 학생, 전정미 이정훈 집사님, 김매자 권사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박선영 집사님, 김민철 성도님, 아빠의 장례 절차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 김소원 집사님, 나연주 사모님, 김은정 성도님, 송구영 신예배 감사함을 드렸고요. 1녀전도회에서 건축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물 드린 것이 마땅하오나 우리의 형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요. 하오니 이 진실한 예물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손에 들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예물이오니 소중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종이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예물을 드린 진실한 손길이 있나이다. 저들이라고 왜 쓸 곳이 없겠습니까? 저들이라고 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오나 그러나 어렵고 힘들게 눈물로 진심을 담아 예물 마련한 손길들입니다. 헤아려 주옵소서. 드려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드렸기에 그 손길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물질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다시 한 번 더 이 종이 기도하옵기는 오랜 동안 질병이 지속되어 건강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믿습니다. 낫게 하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생신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전주환 성도님, 김영렬 권사님께서 이번 주 생일이시고, 태재선 권사님, 김은정 성도님, 이준호 청년, 김유진 청년, 김태인 청년, 박정예 권사님까지 이번 주에 생일이십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주환 성도님, 김영렬 권사님, 태재선 권사님, 김은정 성도님, 이준호, 김유진, 김태인 성도님, 박정예 권사님, 이번 주가 생일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복된 생명 되게 하옵소서. 있는 곳에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3월 첫째 주일이기에 또 사순절 기간이기에 성찬식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 단계를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보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셔도 20명이 안 되어서 편안히 오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개인 방역 마스크랄지 손소독이랄지 또 오셔서 방명록에 이름을 남겨주시는 것은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비대면 예배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3월달 세 달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30여 명에 육박하는데요. 주중에 이 예배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는데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보면 100명이 넘게 동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열심으로 예배에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중에라도 동영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여라도 참여 못하시는 분은 그렇게라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십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실망이 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갖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우리의 심정을 토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